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1월과 2월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과연 마태복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기대를 갖고 매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와 배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는 1장 1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족보를 찾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의 족보를 언급해 주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나오실 때 가장 먼저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는 가운데 사단이 다가와 시험을 가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단 마귀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부렸던 사단 마귀를 이기시는 사역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고 계실 때에 사단 마귀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 자기 나라를 치려고 오는 주님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단 마귀는 시험하였지만 유혹하였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시면 요한이 붙들려 감옥에 갇힌 후에 우리 주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당시 요한이 세상의 왕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둔 세상 권력의 끝판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천국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사역을 펼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여러 지경에 두루 다니시면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밝히시는 강력한 빛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두 가지의 사역 방향을 마태는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각각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도전을 함께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상 나라의 권세에 붙들린 영혼들을 빛으로 깨우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을 마태는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를 받아들 유대인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땅히 세상의 나라와는 강력한 충돌이 예고된 것입니다. 먼저 분봉왕 헤롯과의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로마와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돌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나라, 사단의 권세, 죄와 어둠의 권세와의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하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하였다는 사실을 마태는 어둠을 비추는 강력한 빛의 성취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에서 힘을 발휘하여 활동하던 이들은 숨을 것입니다. 강력한 빛은 그들의 눈을 오히려 멀게 할 것이고 그들의 활동에 큰 제약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어두운 곳으로 그들은 도망하여 자기들의 모의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비춰진 빛 아래에 거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과 영혼들을 참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빛이 그렇게 숨겨진 더럽고 부끄러운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 죄악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늘나라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회개하라. 그 모든 행위와 심령을 바로 잡으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말은 단지 개인적인 죄악을 반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던 행실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과 행위가 따릅니다. 즉, 세상 나라에 통용하던 권세, 지위, 성공, 세상에서 추구하던 원리가 아닌 하늘나라의 평화, 치유, 용서, 참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주신 교회의 표요대로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영혼들을 건지는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였는가? 하나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부르시는 말씀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일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는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커다란 건물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셈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에 갇힌 영혼들, 악한 영들과 온갖 질병과 삶의 문제들에 씨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주님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도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참된 회복을 얻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영혼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살아내고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 이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었으면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면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나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눌려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사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던 것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위의 연약한 영혼들을 깨우고 저들을 살리는 제자의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